이단들은 신자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잘 이해해서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원체 이 많은 이단들이 있다가 보니 우리가 이단들 하나하나 그 정체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이단대책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단을 조사하고 다루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단체나 개인의 신앙이나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이대위에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할 때 이단이다, 이단성이 있다, 혹은 교류를 금지해야 된다, 참여를 금지해야 된다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의는 굉장히 큰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얼마 전에 인터콥을 이단성이 있다라는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단번에 인터콥의 대표인 최바울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반성한다, 회개한다, 돌이키겠다 한 일화는 이처럼 이단으로 낙인 찍히면 상당한 타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대위가 열린 총회에서 총대들에게 두 가지 안건을 보고를 올렸는데 총대들이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단성이 있다는 두 가지 안건이었는데요. 하나는 마술입니다. 마술. 이들의 논리는 마술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다른 하나는 요가입니다. 요가 역시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총회장이었던 림형성 목사가 담이 많은 평촌교회에서 새신자 초청 행사를 열었는데 마술쇼를 했습니다. 마술은 이단성이 있어서 하면 안 된다 결의를 해놓고 그 다음 해에 총회장이 그 결의를 무시하고 마술쇼를 벌인 이 희대의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마술쇼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 마술 보셨죠? 텔레비전에서 다 보셨죠? 이단에 여러분 참여하신 거예요. 요가 수업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 네, 이단에 참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단입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마술이, 요가가 이단이에요? 이 어이없는 결정을 놓고 제가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요가에 대한 이단성 연구라는 이 소논문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두면 여러분 안 보시겠죠? 프린트해서 넣겠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마법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대위가 교회 내에서 마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결을 내린 겁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의를 하게 되었느냐면 이대위 위원들이 이 성경을 원어로 보는 그 작은 수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 성경만 놓고
판결을 내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술에 대해서 혹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점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마법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봐야겠어요? 원어를 먼저 봐야죠. 원어를. 자, 점을 치는 것은 히브리어 나하시라는 단어입니다. 나하시. 이 나하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떤 동물의 움직임, 또 혹은 향로에 피어오르는 그 향의 모양, 혹은 잔에 담긴 액체의 모양을 보고 어떤 징표나 징조, 조짐을 해석해서 앞날을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에도 나하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옵니다. 그러자 요셉이 신분을 속이고 형들을 초대를 하죠. 그래서 잘 먹인 다음에 식량을 자루에 가득 담아서 돌려보냅니다. 자, 그때 요셉이 부하들을 시켜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 이것을 넣죠. 뭡니까? 은잔. 성경을 자세히 보셨네. 은잔을 넣습니다. 형제들은 이걸 모르고 룰루랄라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요셉이 보낸 부하들이 와서 검문 검색을 하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체포되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때 요셉의 부하가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은잔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에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바로 여기서 점을 치다가 나하시입니다. 은잔에 담긴 액체의 모양을 보고 점을 쳤던 거예요. 자, 이때 점을 칠 때 아마도 요셉은 점수를 했고 그것에 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술잔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은잔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때 쓰는 것, 마실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권위를 상징하는, 요셉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그런 중요한 잔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능력, 요셉의 그 신통한 점수를 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도둑질을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 이 능력이 없다면 이 하찮은 이방인 노예 출신이 어떻게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은잔 하나의 도둑질이 아니라 요셉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나하시라는 것은 어떤 물체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앞날이나 징조를 미리 예측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온 마법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아난이라는 단어예요. 아난. 이 아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신을 몸으로 불러들이는 행위, 혹은 그렇게 불러들여서 그것으로 예언을 하는 행위를 아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이 아난이라는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레기 19장 26절, 신명기 18장 10절에서는 금지! 이사야와 예레미야, 미가 선지자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가 있죠? 사울이 블레셋에게
끼다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들으시지 않으시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가다 안 돼서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 아난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 올리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묻지만 사무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게 아난이에요. 귀신을 불러내거나 혼령을 불러 올려서 앞날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보고 즐기는 그 마술쇼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마술사들이 카드 들고 막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하고 나와서 쇼를 하고 그런 거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금지하는 마술 마법은 오늘날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나하시는 어떤 물체를 보고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어떤 게 될까요? 어떤 거? 날씨. 날씨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저런 거 있잖아요. 사주, 타로, 나시, 타로, 카드, 또 사주팔자. 이런 것들은 나시에 해당합니다. 올해 잘 된다. 땅 사라. 올해 삼재가 끼었다.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연애 운이 없다. 이게 나시예요. 아나는 말 그대로 점집, 무당. 그렇죠? 귀신을 강신해서 앞날을 예측하며 점을 보는 것이 아날입니다. 제가 점집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다가 보면 요 시멘트 공장 사거리에 플랜카드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플랜카드를 잘 보시면은 애기 동자, 갓 신내림 보신 적 있어요? 전 자주 보는데 이게 근데 굉장히 웃긴 말이에요. 왜 웃긴 말이냐면 원래는 애기 동자가 아니라 애동 기자예요. 애동 기자. 애동이 이제 갓 받았다는 거예요. 기자는 제자라는 말이에요. 갓 신내림을 받은 제자라는 말이 애동 기자 혹은 애동 제자라는데 애기 동자는 뭐냐? 애기 동자 승을 말할 때 애기 동자라고 하죠. 승이에요, 승. 출가한. 그런데 무슨 애기 동자, 갓 신내림 받은 애기 동자라는 거는 없죠. 애동 기자 이렇게 쓰는 갓 신내림 받은 애동 기자. 애동 기자와 애기 동자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의 앞날을 점을 쳐주겠다는 건지 제가 그걸 보면 참 웃겼어요. 그걸 보면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이제 기도도 어렵고 잘 못하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는데 점차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그 모습.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목회가 오래될수록 설교가 좀 더 깊이가 있고 성숙해지고 영성이 깊어지는. 그래서 신앙인들의 어떤 품격이 생기는 이제 그런 효력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무당들은 갓 신내림 받은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걸 보면 갓 신내림 받은 이들이 좀 효력이 센가 봐요. 그렇죠?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점점 이걸 자꾸 쓰면은 효력이 좀 줄어드는 좀 약해지나?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해봤어요. 제가 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여러분 이 하나씨라든지 아난이라든지 이거는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점을 보러 갑니까?
그건 아마 앞날이 궁금해서 그렇겠죠.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지 안 될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요? 이게 왜 말이 안 되고 우스갯소리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점집에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나님도 같이 믿겠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한다면 우리가 미래를 궁금할 이유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당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으니까 무당에게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봐도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3번을 찍을까 4번을 찍을까 로또 종이를 놓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응답은 없고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집에 가서 이 무당들이 명확하게 내려주는 3번 딱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부적 쓰면 된다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신적이거나 혹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어떤 세력의 힘을 빌려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 어두운 힘의 세력들은 힘과 권능과 능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이 더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담대히 선포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다스리던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우주적 존재, 악한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귀신들, 악한 것들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런 세력들의 힘과 능력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파괴시켰냐면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개선장군처럼 오시는데 그들을 어떤 것들로? 무장해제된 포로들로 끌고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 세상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더는 역사할 만한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저 우스갯소리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점집을 들락날락거리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하물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고백하는 이들이 점을 본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쫓아간다?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차라리 그런 헛된 곳에 돈을 쓸 바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이 아니고 손 많은 날, 손 아주 많은 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손 많은 날은 아무도 이사를 안 하는데
이사를 해주니까. 돈을 못 버는데 그날 이사를 하니까 자기들은 놀아야 되는데 이사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싸게 해주셨어. 그런데 어느 권사님은 이사 날짜를 점집에 가서 받아왔어. 문의에다가 뭐를 걸어야 되는데 몇 시에 이사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돈을 많이 줬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사업이 망했어. 손 많은 날 저는 이사를 했는데 너무 행복해.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손이 아무리 많아도 삼재가 어떠니? 아무리 떠들어봐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거는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점집에 가져다 줄 돈 있으면 우리 목사님 고생한다고 밥 한 끼 사주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대소설의 거장인 작가 박안서는 점집을 찾는 그 태도를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새도 남의 과거를 쪽집게처럼 집어내는 점쟁이를 심심찮게 봅니다. 그들은 특히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의 과거를 집어내는데 명수지요. 점쟁이는 그렇게 팔자 사나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 처방을 내립니다. 언제 더 나은 남편간이 나타날 거라는 둥, 언제쯤은 큰돈이 생길 거라는 둥. 점쟁이의 특징은 과거를 알아맞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간사한 욕망을 부추겨 더 목마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목마른 자를 골라 잡아 소금물로 처방하는 방식이지요. 그래요, 여러분. 왜 점집을 찾을까? 욕망 때문이겠죠. 욕심 때문일 거예요. 미래를 미리 알고 대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겠다는 것 아닙니까? 마치 로또 번호를 미리 알면 당첨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미리 알 수 있으면 무당들이 다 로또 사지 왜 안 삽니까? 근본적으로 욕망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엉뚱한 곳에서 행복과 은혜와 복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일상의 삶에서 거룩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저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라. 세상과는 다른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나머지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일상에서 행하는 아주 작은 것조차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이런 미신과 마술적인 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앞날이 성공적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한다고 떨어질 애가 붙는 것 아니에요. 여전히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신앙이라는 여정에 출발조차 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예수 믿는 삶 자체가 천국이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잘 되었다는 증거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는 누구보다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고 잘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잘된 사람이에요. 뭐가 없어도 잘된 사람.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헛된 욕망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고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믿고 맡길 만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